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백투베이직 시리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이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비록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초와 또 삶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백투베이직 이 구호를 외치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월 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우리의 정체성,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월 달에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그 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힘이 공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충 기억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3월 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으면서 사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예배하며 사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깊이는 뭐에 비례한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3월로 들어와서 그럼 진정한 예배는 오늘과 같은 이런 공예배 시간을 단순히 어떠한 기독교 의전에 참석하는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어서 예배에 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막상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까요? 그냥 대충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의로 두고 있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예배 드리는데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니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는, 따라해 볼까? 예배는 삶이랑 연결되어 있다.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리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결국 예배는 삶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아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오면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되죠. 광고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내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배는 삶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에 관한 말을 꺼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배가 뭐라 그래요? 흠없고 순전한 그 제물을 잘 모시고 와서 그거를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예배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와, 그럼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얘기일까요? 예,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니 거기에서도 그곳에서도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그대로 살아가라. 공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그대로 그곳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라.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도입입니다. 도입.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숙제 중 하나가 주초 문제죠. 주초 문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유로 그중에서 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술. 몇 가지 이유로 성경은 술을 멀리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두 잔 기울여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청년들의 경우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목사님 한 잔 쫙 들이키면 스트레스도 그냥 쫙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 쾌감, 예. 굉장히 극공감을 하는 청년들이 몇 명 보입니다 지금. 네.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또 다시 술을 찾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찾지 술이 맛있어서 찾는 사람 많지 않죠. 진짜 술이 맛있어서 찾으면 그분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의 중독자 수준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예전에 죄송하지만은 한잔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잔 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술이 맛있습니까? 난 칵테일에서 알코올만 빼면 너무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그 술이 뭐가 맛있는지.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술을 들이키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들면 마음껏 술 드세요. 마음껏 술 마시세요. 저한테 술 사달라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특별한 날에 술 한 잔 딱 시켜놓고 분위기 딱 잡고 사진 착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페북에 올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 보기에 덕스럽다, 좋다. 그러면은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좋은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저 리더 형도 맥주 한 잔 하네. 야, 역시 신앙은 이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야, 자유로운 신앙 역시 성숙한 멋지다. 막 그러면서 그 초신자 그 청년이 막 믿음이 막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예전에 한 잔 할 때 그 전날 한 잔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예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지금 큰 고난이 와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어떻게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서 결정을 잘 해보려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 금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뭐 기호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마시고 막 피고 그런다면 그것을 합당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와 내 삶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예배의 연장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 즉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면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가 삶의 문제라는 것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막상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주중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예배는 삶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생각이라도 나면은 예배는 삶이지 이러면서 정신을 차릴 텐데, 어느 날에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 안 나고 잠자리에 들 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하루 종일 막 전화 받고 거래처 오가고 막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회의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1분 단위로 알람을 설정해 놓을까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포스트잇 붙여 놓을까? 예배는 삶이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삶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배는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삶이다라는 이 말을 예배는 내가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라고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배가 나의 삶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특별히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고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편에서 구체적인 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을 이번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핵심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살고 싶다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경외한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누군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이런 뜻이 됩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인데, 그거는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심.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딱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경건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자세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배당 밖에서 어쩌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나의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나의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편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악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와 악을 미워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와 악을 미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죄에 대한 다윗의 자세가 어떤 것 같아요? 죄와 악을 막 흠모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도, 다 즐겨해도 다윗 자신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래요? 악을 미워하는 거래죠.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말하고 있죠. 왜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당연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가끔 공동체 내에서 형제자매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상대방이 어떤 술이나 담배 핀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꼭 주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젠틀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조용히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기회를 봐서
잘 건면해 주는 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실까요? 간단하겠죠. 술이나 담배, 아니 어떤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당장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죠. 뭐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소데스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상대방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건들지 않고 그냥 나이스하게, 한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 물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막 정면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 그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 글로 가다가 낭떠러에 떨어져 죽어. 너 글로 가다가는, 글리로 가다가는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몰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까 잠언 말씀에 보면은 거짓된 말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죠. 말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의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진실을 떼고 덕스럽게 말을 하겠죠. 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때는 가급적 좋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초대 총장님, 학장님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현장에서 같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가 아니면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를 않았대요. 누군가 와서 얘기하려고 할 때 아예 그냥 일체 동조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이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요즘에 예쁜 말 하기 원하잖아요. 좋은 말 하기 원하고 예쁘게 말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쁜 마음을 먼저 먹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태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와 악을 미워하는 태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태도.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말이 그냥 계속 수식어가 붙는데 이게 함축적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에 기초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냥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약속,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선행을 힘입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그 앞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By your great mercy. 하나님의 위대하고 풍성한 그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대요. 여러분,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주권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신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내가 뭘 좀 잘했다고 봉사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첫 번째 주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반대로 내가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의심하고 지난 한 주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지. 그걸 알려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30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심판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유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으니 주를 경외합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용서는 경외감이 싹트는 토양이죠. 경외감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용납을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 방금 읽었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사실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번에 무슨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그런 막 두려워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얘기. 하나님의 큰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자에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른 일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떨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여러분, 존 버넌의 이야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무섭게 겁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가시돋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시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상에서 받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용납과 용서를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의지하는 태도 속에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5편을 다 보면 그 배경 속에 다윗이 지금 주변인들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윗을 비판하고 욕하고 막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왜 나갈까요?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더없이 큰 위험 속에
있지만 그분의 개입에 대한 소망으로 지탱해 나가야 옳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분의 개입에 대한 소망이 결국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개입을 의지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고 막 아침에 출근하고 막 챙겨가지고 나가기 바쁘니까 그냥 그 막 지옥철 안에서 막 사람 붐비는데 큐티 그냥 끼적끼적하고 이런 식으로 큐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무슨 교제가 되나 하루하루 또 낙심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너무 하루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이 나지 않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잠자리에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그 삶의 전쟁터 속에서 그렇게 큐티하려고 하니? 그렇게 지옥철 속에서 그렇게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하니? 나를 경외하니까 그러는 거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변치 않는 언약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예배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공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그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돼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주일 공예배가 내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삶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특별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예배의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뜨겁게 만나서 그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죽어가는 우울한 그 심령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180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죄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아버지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여호와의 사유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를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 헷세드를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헷세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헷세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그렇게 주님만 사모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위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고 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괜히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괜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것처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삶에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민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억측 주장을 우리도 귀 기울여서 내가 예배드리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정말 진정한 레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진로와 직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